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를 따라가면서 결국 그의 삶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느냐? 마음을 닮았다 이거죠. 오늘 얘기가 전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우리 베드로를 통해 일러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같이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으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것을 지금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정욕은 몇 가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느라고 육신의 일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한 것처럼 너희도 오늘 일러주는 이 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둘째로 보면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위에 세워진 세상적인 어떤 그 질서가 있더라도 거기도 그대로 순복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것처럼 너희 위에 질서가 있거든, 왕이 있거든, 방백이 있거든, 그대로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면서도 빌라도에게도 자기의 신분을 얘기했을 뿐이지 반항하거나 데모하거나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가 행하는 대로 그냥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데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내놓으라 하니까 막 병등들이 쓰러져 버렸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럼 내가 12영을 불러서 너희들을 제어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 이거지. 무엇을 위해서? 질서,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용을 안 한다 이거죠.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복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하게 당한다 이거죠. 애매하게. 그러나 거기도 순복하라 이거죠. 참고 견디면 그게 아름답다. 죄가 이 선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고도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면은 그걸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왜?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가 지는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이 멍에를 너도 지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가 쉼을 얻으리라. 근데 이는 쉼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걸 참으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혼자 가면은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달픈데 우리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서 손을 들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 길을 갔지 않느냐. 너희도 따라오너라. 그러니 우리 주만 따라가면 되는 거다 이거지. 우리 스스로 막 일을 개척해 나가려는 것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보람은 있죠. 성취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앞이 깜깜한 거예요.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밤이 됐습니다. 깜깜해지는데 thunderstorm이 오는 거예요. snow thunderstorm. 그러니까 눈 폭풍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10m 앞을 제대로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하이웨이를 가는데 하이웨이가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 깜깜해서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 끌러 가는 그걸 뭐지? 레카. 그 차가 막 휘행휘행 하면서 오더니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니까 망고강산 편하더만. 신경 쓸 게 없고 그 뒤 꽁무니 빨간 볼만 쳐다보고 그냥 운전하고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인생이 그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앞에 가면서 Follow me. 날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면 안전하다 이 말이지. 그 주님이 참 좋은 것은 Follow me가 좋아요. Follow me. 시작. 예, 날 따라오느라. 그 만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행한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을 얻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길을 가기는 가는데 주님이 앞서가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같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하, 주님도 명령하신 그분에게 항상 힘겹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또 감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집회를 크게 수만 명을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홀로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지. 아하,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 혼자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명령하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그분에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거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내 자신을 내가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강권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나를 올릴 수도 있고 나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친히 나무에 달리게끔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런 필요할 때는 나 자신도 순교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가신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들여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희생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온전히 희생하러 오신 거다 이거지. 그 예수의 마음이라. 세상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나의 부귀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갔다 이거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네. 180도로 바뀐다 이거죠. 이래 새벽부터 막 뛰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일어나면은 넥타이 매면은 밤 12시까지 넥타이를 풀 시간이 없어. 그걸 매일 강행군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에 사업할 때에 이 정도로 부지런히 했으면은 어마어마한 더 큰 부자가 됐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일할 때는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강행군 하는 그 나날이 나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전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 4절까지 보면은 우리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 나의 연약한 약점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고 전부 나를 위해서 그는 행하셨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다. 우리 훈련받는 것이 뭐냐? 아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이 나를 위해서 온 게 하면은 아직 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인 거죠. 아멘.
우리 축복이 임박했는데 대리석 집에 갔다 앉지나도 I have nothing but Jesus. 우리를 저 산골짜기 텐트 밑에 갖다 집어넣어놔도 I have nothing but Jesus. 이 신앙 철학이 변치만 않으면은 우리의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도말을 받았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 분명히 한 일이 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였다. 셋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분명히 주님이 행한 모든 걸음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엄청난 희생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방송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영혼 구원이요. 모든 목적을 포커스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가면은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에 나오니까. 근데 짜증나고 피곤하지만은 이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항암으로 걸음마다 주님이 역사해 놓으니까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혼들이 나음을 얻고 영혼들이 자양을 받고 영혼들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그 열매들이 가득 참으로 우리가 간 길이 보람되고 주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 방향 바꿀 때까지 우리가 모진 훈련을 받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쉼이 없고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갖 권모술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게 잔머리 굴리는 거라 이거지. 그런데 쉬는 사람은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왕을 세웠던 방백을 세웠던 지도자를 세웠던 거기에 오직 순종만 해가면은 순종하고 복종만 해가면은 우리는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 앞에 차 꽁무니만 따라가니까 쉼을 얻었다. 전에는 길을 잃었어. 나를 인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었어. 그렇고 두렵고 떨림과 공포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목자 뒤를 따라가기만 하니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거지.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돈을 더 들어오는 것도 축복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가장 축복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 멍에를 지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하루 종일 갈등이 생겨요. 이 아침에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주님도 편안하게 가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평안하게 말씀하셨구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만 되면은 축복은 보장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보장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도록 우리 정성을 다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대할 때에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대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발을 하고 또 그 소식을 참수하고 이를 듣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많이 바울이 꾸지람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는 그를 달래면서 위로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것도 이제 10장까지 넘어가니까 이제는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날 때는 엄하고 담대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우리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편지가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러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의 심장은 무슨 심장으로 바꿨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계획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딱 잡혀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 이거지. 예수 밖에 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은 빛이고 예수 바깥은 어둠이고 예수의 안은 생명이고 예수 바깥은 사망이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왕노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고 또 비뚤어진 것은 굳게 바로잡아 주시고 아멘. 셋째는 뭐요?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견고하게 서려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곧 반석입니다. 반석.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고 우리 지혜대로 남겨놓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되어준다. 그 구속의 역사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 맞아서 찔려서 또 징계를 받음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덧입히게 하는 역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는 역사,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난다. 구원의 완성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는 영이시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거죠. 아멘. 육체대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잘못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깨달으라 이거죠. 자, 이 말 중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을 좀 돌렸습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육체대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대할 때는 담대함으로 대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대하기를 육체대로 대하니까 담대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안 나가도록 해라 이거지. 내가 담대하게 나가면 너를 혼을 낼 테니까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바울이 나가고 그들을 만나고자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떤 태도로 나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오늘 배울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 대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온유로, 온유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 잘 들여지고 훈련이 잘 된 것을 온유하다 그래요. 거기다가 플러스 관용하다 그럼 뭡니까? 품어준다는 거죠.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에? 용납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네. 큰 사람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자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영적 싸움이라.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그럼 영적 싸움은 우리의 적이 누구요? 우리의 적이 우리끼리요? 아니면은 마귀요? 우리의 적은 마귀요. 아멘. 그럼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이건 잘못된 거요. 성도끼리 다툰다. 잘못된 거요. 서로 비방한다. 판단한다. 잘못된 거요. 우리의 대적할 상대는 마귀요. 마귀 사탄이요. 아멘. 귀신들이요. 아멘. 흑암의 권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왜? 죄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에 속했어요? 영에 속했어요? 고백을 합시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면 남도 그런 줄로 믿어줘야 되고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되고. 아멘. 5절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은 누가 있어요? 마귀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가 파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짝이 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지금 졸리는 것도 육신의 소욕이요. 육신의 소욕은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 아멘. 왜? 우리는 지금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일당만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뭐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족보가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의 대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권세가 나타나고 그 권능이 나타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기를 신처럼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지. 갑자기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착각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됐구나. 좀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무시해버리면 네가 올라간다 이거지. 지금 훈련 받는 것이 그런 날이 올 때에 아하 나는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그런 주의 정인들 되라고 훈련 받는 거다 이거죠. 새벽 기도에서 용사들은 특별한 용사들이에요. 새벽에 그 졸리는 데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니까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 할렐루야. 복종하는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파하려고 벌 주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는 살지만 하나는 한 무리는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이끌어가고 있고 한 무리는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다. 판단이 가요? 여러분은 어느 속에 속해요? 시험 받는 데 속하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서로가 바라볼 때에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저들도 내가 대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려 한 자가 아니라 벌하려고 예비한 자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왜 가볍고 쉬우냐?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모든 시킨 대로 그냥 복종해 나가니까 쉬운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눈보라가 치는 길을 달려가려면은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에 속해서 불안과 초조에 운전을 하는데 앞에 빨간 불을 갖고 경찰차가 앞에 인도를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가기에 쉽겠냐.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주님만 따라가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종훈 목사도 나 혼자 내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미국까지 갔잖아. 성공했잖아. 그래서 성공했는데 성공이 아니야. 성공해놓고 보니까 아니라니까. 잘 들어요. 내가 스스로 육체대로 막 노력해서 성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이 이종훈 목사의 생애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목사의 생애를 보면은 나는 그래 안 해야 되겠구나. 왜? 목사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바른 길이 바로 가면 되겠구나. 이해 갑니까? 이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군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평균 28이에요. 나이가 50, 60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들었었던 주의 종들의 그 나이를 따지면은 주로 28살이 평균이에요. 요셉이 몇 살에 총리 됐나요? 30살에.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나요? 30살에. 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헬렐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고 우리에게 준 권세가 뭔지를 찾아봐요.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하고 누구의 명령을 주는 거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호랑호랑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 믿고 살아가야지. 아멘. 정신 차리고 들어요. 이 권세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도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 명령을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둘을 통해서 봤어요. 그 명령을 받아서 너희는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랬더니 그럼 그걸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냥 아무렇게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표적이 따라온다 이거지. 그 권세자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뭘 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전부 앞에는 생략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뭐 하고, 뱀을 집어내는 거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또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으니까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텔레비전 방송 가장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I have nothing. 다른 건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표적이 따라옵니까? 따라와야 돼. 실제로 바울처럼 새 방언으로 누구보다 더 많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랬어. 부지런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방언으로 찬양하고. 아멘. 그야 방언을 하게 되면 어디냐,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요. 방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 제 경우는 성령 세례받아서 방언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햇빛이 쨍쨍 나고 맑은 날은 하나님 계시고, 번개 치고 막 구름 치고 막 구름 오고 비 오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딱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기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있냐 없냐 이거는 끝났어. 그냥 계신 분이야. 무조건 계신 분이야. 거기에는 의심이 전혀 안 가.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져. 반석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그 위에 세우는 것과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권세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본문 넘어갑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8절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소유하여서 그 권세를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파하려고 권세 준 게 아니고 세우려고, 우리를 세우려고. 그러면 이종욱 목사는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 주시는 그 권세 가지고 여러분을 파하려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세우려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세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제 사명이 끝난지 몰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끝난지 몰라. 모세도 이끌어서 쓰셨지만은 가나안 건너기 전에 이제 너는 됐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해. 그리고 관뒀어. 언제까지 사명이 되어질지 그건 하나님께만 있어. 사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명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는 자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권세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은 요한 1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른 스승이 필요 없다. 성령님이 스승이다. 여러분 모두는 학교를 가든 검정고시를 치든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성령님은 여러분이 미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싫은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불철주야와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도 읽고 여러분 생각도 읽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고 여러분 미련한 것을 도우고 여러분 무지한 것을 도와서 여러분을 주님의 레벨을 끌어올려 주니까 그 이상 스승이 없다 이거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치는 자나 학교를 다니는 자나 스승이 누가 최고라? 성령님이라. 성령님이 명령을 하신다. 곧 예수님이라.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여러분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이거 무슨 얘기 같아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떠나서는 편지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 그러나 직접 대면하러 보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왜? 혹시 시험 들고 못 깨닫고 어려울까 싶어서 그리스도의 뭐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온유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러 간다는 거지. 편지 쓸 때는 담대하겠어. 직접 만날 때는 온유와 관용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만난다는 거지. 왜? 세우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을, 우리 청소년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여 무섭게 대하여? 나 입 안 열면은 무섭게 보여요, 부드럽게 보여요? 무섭게 보이지. 내가 본래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복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부드러워진 거요. 내가 처음에 목사 됐을 때도 누가 벌벌 떠느냐? 우리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덜덜 떨 정도예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식구들이 TV를 보다가 내가 들어오는 발작 소리만 나면 TV 끄고 성경 펴놓고 앉아있어. 아버지, 어머니 다. 얼마나 내가 무서운지. 내가 무섭게 했냐? 아니야. 내가 무섭게 한 일이 없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는 내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지. 하나님 직접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자가 여러분 되라는 거지. 할렐루야.
왕이 되어야 된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받으라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쓰리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세우려 하시며, 우리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세우려 하시며, 우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우리를 세우려 하심이지, 절대로 우리를 파려고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고 주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그리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과 관용한 마음으로 성도로서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축원합니다.